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염려와 걱정이 참으로 많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전쟁에 대한 염려, 이 큰 국가 나라를 위한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보다는 소소한 것들, 삶의 현장 속에서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 우리 앞에 이렇게 새겨지는 머물러 있는 그러한 걱정거리, 염려거리들이 많이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을 사실은 많이 하며 사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어니 젤린스키라는 분이 염려에 대해서 연구하고 데이터를 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이건 연구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니까 우리가 잘 한번 마음에 받고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염려와 걱정, 두려움, 또 염려 걱정이 많아지면 두려움이 생기고 또 불안이 오고 그리고 불면증도 올 수 있고 온갖 병들이 오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염려를 극복하고 염려를 떨쳐버리는 것이 참 중요해요. 걱정, 염려를. 사실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거기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거기까지 잘 미치지 못해요. 아니 갔다가도 그냥 금세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버리는 안타까운 들이 있습니다. 믿음과 연관이 있고 믿음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믿음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런 부분들 잘 좀 해소가 되고 또 답을 좀 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가 연구한 염려 걱정에 대한 연구 통계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30%는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이다. 그리고 22%는 소소한 사소한 사건들이다. 그리고 4%는 염려해도 전혀 소용없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면 이것들을 다 제하고 나면은 4% 남습니다.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다. 이렇게 그는 얘기를 합니다. 96%의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대부분의 96% 대부분의 것들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염려 걱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놓아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쓸데가 없는 염려 걱정거리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이고 해도 아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전혀 여지가 없는 건데 왜 그걸 가지고 염려하냐는 거지. 그 소소한 것들은 시간 지나면서 해결될 것들이야. 간단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염려하고 있는 미국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서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염려에서 시작된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은 이런 현상적인 것에 자꾸 몰입하게 하고 집중하게 합니다. 보이는 거, 들려오는 거, 거기에 자꾸 우리가 흔들리고 몰입하다가 귀가 거기에 쏠리는 거죠. 그런 위험성이 있고 그것은 결국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한다면 신앙생활의 큰 걸림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떨쳐버리지 않고는, 이걸 넘어서지 않고는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믿음이 역할을 못한다. 말은 믿음을 얘기해도 실제 생활에 주시는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행동도 거기서 기대하기 어렵다. 제대로 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행동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미리 너무 잘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수도 없이 이 얘기를 합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서 염려 걱정 다 맡겨버리라. 남김없이 맡겨버리라. 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돌봐주겠다고 약속해요. 돌봐주겠다. 내가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다 맡겨라 그래. 사실 맡기는 게 믿음이죠. 그죠? 내 믿음의 정도는 맡긴 만큼 거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얼마나 맡기고 사느냐. 믿음. 빌립보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 맡기라.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그래도 염려가 자꾸 솟아나잖아요. 오잖아요. 기도하라. 아뢰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기도의 대상, 믿음의 대상,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면은 모른 만큼 염려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내 삶을 관여하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책임지신다는 그 확신이 들어올 때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듣고 성경을 알지만 이 부분이 아직 여전히 안 되잖아요. 여전히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또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서 6장 24절에 33절까지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때 당시 의식주 문제가 최고 지금 제1차원지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돼. 그걸 걱정해야 되는 시대예요. 우리도 40, 50년 전만 해도 뭘 먹어야 뭘 마실까? 생일날이나 명절 때는 내가 고기 한참 맛볼 수 있는 그런 시대. 쌀밥 특별한 날만 그것도 겨우 그런 시대에는 먹는 것이 그런 시대에 먹는 것이 가장 크게 중요하죠. 네, 뭘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런 염려는 부모 없는 고아들이 하는 거야. 너는 고아가 아니고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내일 일 미리 염려하지 마. 내일 염려해. 그 말은 내일 가면 또 내일 염려하고 오늘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게 주님이 친히 하신 말.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쪽에다 여러분 내 삶을 포커스를 맞춰 가봐라. 그러면 다가오던 염려도 떨쳐버릴 수 있고 오히려 의미가 있고 삶의 깊이가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염려를 넘어서고 염려를 떨쳐버리는 비결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이고 이기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 믿음이 주제인데 왜 염려 얘기를 하느냐? 결정적으로 믿음을 갉아먹고 믿음이 되지 못하게 하는, 믿음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염려 걱정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쳐보면은 명사요, 또 뭐 신뢰, 뭐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쭉 나옵니다. 영어로는 faith. 우리 신앙적인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 고백, 태도 이런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의 대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믿음의 대상일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세상에 그 누군가가 될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은 변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우리 이 땅에 살면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음의 내용은 사도신경 신앙고백에 가장 잘 말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 전체를 함축해서 놓은 게 사도신경이에요.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그 쭉 내용이 처음 끝까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내용을 가장 큰 틀에서 가장 중요한 그걸 우리에게 내용으로 주면서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으면 그게 내용이 사도신경이고, 그럼 우리 삶이 이제는 염려 걱정이 좀 떨쳐버리고 내가
주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 있는, 보람이 있는, 뜻 있는 성경적인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수십 년의 신앙생활에 돌아볼 때에 지금의 내 모습을 볼 때에 과연 어떠한지, 나의 믿음이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어 연관되어 가고 있는지, 어떤지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제가 주례할 때 그런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사랑은 명사이지만 동사입니다. 움직십니다. 동사. 기억나죠? 왜냐하면 사랑이 입으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하는 것은 진짜 참 사랑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움직여서 희생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움직시다, 그게 사랑 동사라고 표현하고,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믿음도 그냥 믿습니다고 그냥 동의하고 끝나건지, 그냥 지식으로 끝나고 마음의 동의로 끝나면은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기뻐하는 믿음이 뭔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히브리 11장 6절로 가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것을, 거기까지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믿음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은, 주를 정말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 믿고 믿는다면은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행동이 나와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앞으로 전진, 그 믿음 이렇게 표현한 전진하는 믿음이에요. 정진이나 후진하는 믿음, 믿음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앞으로 전진하고 앞으로 향하여 가는 믿음, 가는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꾸 뒤로 돌아보고 뒤로 물러나는, 뒷걸음치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해도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은 어떠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의 상황이 여러분 믿음이 앞으로 잘 전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중지되었습니까? 아니면 자꾸 뒤돌아보고 옛날이 좋았는데, 아니면 자꾸 뒷걸음치는 그러한 상태는 혹 아닌지, 한번 우리가 나의 믿음, 각자의 믿음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에 귀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 10장 오늘 본문 끝부분에서 뒤로 물러나는 사람, 뒤로 물러나는 믿음, 그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으로 가면 믿음을 얘기하는데, 믿음장에서는 전부 다 한결같이 거기 소개되는 사람들은 앞을 향해 갔다, 저 천성을 향해서 전진했다. 그리고 그 삶은 잘 보면은 미래적이고 희망적이고 전진하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특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진짜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고 아프고 어렵다고 자꾸 뒤로 물러가면은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면은, 손에 잡히면은 뭐 잡혔는데 뭐 믿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잡혔는데, 보았는데. 근데 잡히지 않고 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실상이 될 걸, 현실로 나올 것을, 그 실제한다는 걸 천국이 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오늘 난 그렇게 방향을 잘 타고 하나님과 결을 맞춰서 가고 있는가, 이걸 보자는 거죠. 이런 뜻의 믿음은 미래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희망, 이게
믿음 속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것은 믿음하고 굉장히 반대적인 그러한 용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실패한 역사가 우리의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잘한 것은 본받아서 가면 되고, 중요한 건 잘못한 거, 넘어진 거, 실패한 거, 이건 잘 보고 배워서 그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데 보면서 따라간단 말이죠. 실패하고 저렇게 하면 잘못되는구나 알면서도 그걸 그대로 가. 그걸 성경은 어리석은 자,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제자리야. 심하게 말하면 뒷걸음을 치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얘들은 저 약속의 땅을 미래를 보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보지 못한 거죠. 진짜 믿음은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도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가도 가나안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은 다 뱅뱅 돌다가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뒷걸음 치다가 죽었어요. 다. 이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가 좋았다고 추억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혹시 그때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주일날도 부담 없이 그냥 일어나지 않고 아침부터 서둘지 않아도 그냥 마음껏 누워서 그냥 지낼 수 있는 그때가 좋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안 가져보셨습니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굽을 추억하고 그때가 좋았는데 사실은 그때가 좋은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이 뭐가 좋겠어요. 외상증후군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외상증후군. 비 오는 날에 운전하다가요, 처음 속기에 이제 초보 운전으로 딱 달고 비 오는 날 운전 나갔는데 펑 하고 부딪혀서 차도 부서지고 다쳤어요. 그럼 다음에 운전대 잡기가 두려워서 잘 못 잡는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 직접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만 오면은 교통사고 당한 거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게 외상증후군. 과거의 상처나 아프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나. 뒤에 자꾸 이렇게 이렇게 붙들린 것처럼. 그래서 그 좋지 않은 어릴 적 지난날의 상처들, 그 아픈 추억들이 그대로 흔적을 가지고 그 내적 영적 치유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요,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그 상태에 있으면은 평상시엔 괜찮은데 어떤 상황이 되면은 얼굴 표정과 언어가 굉장히 어둡고 부정적인 언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은 이 예배를 통해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그런 것들이 하나님 성령의 어루만지심 속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실하게 다가오면 깨끗이 완전히 해결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믿음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그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완전히 치유해 주시려고 떨쳐버릴 수 없던 그 아픈 그 마음의 그 흔적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려고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은 이제 이게 그대로 교회를 다녀도 이게 잘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틈이 나면은 부정적 언어가 튀어나오고 얼굴 표정이 굉장히 자신감도 없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어떤 흔적들, 상처들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듯 하다가 뒤로 자꾸 불러나고 제자리를 맴도는 그런 상태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수도 없이 무시당하고 상처받은
그 상처들이 그리고 그런 습관들이 원망불평 습관들이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순수하게 따라가면 되잖아요. 주님이 책임져 준다고 그랬으니까 기적도 그렇게 많이 봤잖아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 고기를 하늘 내려서 그것만 해도 넘치는 충분한 기적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적들을 봤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믿음이 뭡니까? 과거에 돌아가지 않고, 오늘 본문에 비춰본 과거 돌아가지 않고 미래를 향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살아있는 믿음.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광야로 가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으로 그때 아픔과 그때 좋았던 것도 있겠죠. 어쨌든 생각이 그리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생각이 가면 발걸음도 가려고 자꾸 돌아서서 가다가 결국 저들이 가나안에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다 넘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현장에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중요하잖아요. 과거 교훈 삼아서 지금부터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이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실이고요. 믿음의 삶은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앞을 바라보고 실상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미술 전시회 같은데 미술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 깊은 사람들은 그 관심 있고 돈 주고도 가잖아요. 근데 저는 참 미술의 조예가 깊지 못해서 이게 뭐 동료 목사님이 교인 가운데 그런 특별한 그리는 분이 있어서 몇 년 전에 가본 기억이 나고, 또 저희 선교제 가서도 유명한 미술관에 간 기억이 나는데, 그런 적은 그냥 봐도 멋있네, 잘했네 하고 그냥 지나가지 깊이 있게 보지는 못해,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게. 미술 작품 하나하나에는 작가의 사상이 있고 철학이 담겨 있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추상화 같은 건 여러분들 읽어내지 못합니다. 웬만한 사람은 전문적인 지식,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고, 아니면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고 감동을 받는데, 그냥 보면 우리는 근데 그게 막 수백만 원 되고 수천만 원 간다는 소리 들으면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아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거 아니잖아요. 특히 믿음의 세계는 더 그렇습니다. 볼 줄 알아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진짜 영적 세계를 보고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성경 66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완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고, 구원에 대한,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모든 그림을 우리에게 그림 언어로 주셨다고 봐도요. 근데 그 그림이 나는 이해를 잘 못해, 우리들은. 근데 믿음이 들어가면, 거듭난 사람은 들으면서 보면서 이런 뜻이었구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마음에, 천국 안 가봤지만 내 마음에 그려보고 믿고, 그래서 그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버드를 나오고, 서울대 하버드를 나와서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으로, 그 엄청난 지식과 경험으로 성경을 못 읽어냅니다. 제대로 못 봅니다.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철학과 사상과 하나님의 플랜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있는 성경을 세상 교수들이, 세상 박사들이 읽어냅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나 성령의 사람이 되어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은 심지어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데도 성경을 읽어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 뜻이 딱 들어오니까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그냥 설교 말씀을 들으면 막 그게 나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붙잡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철학과 계획과 하나님의 플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그냥 하나의 무슨 재미있는 책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내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진짜 믿음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그리고 미래가 앞에 있는 거 보이기 때문에 뒤로 가지 않고 머물러 서서 그냥 한숨 쉬고 있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앞을 향해서 천천히 가도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도 앞으로 간다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 믿음이 그냥 정지되거나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그런 특성이 있고, 그게 진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 앉아 서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제는 그렇게 머물러 서서 땅 치고 한숨 쉬고, 더 심하게는 뒤로 막 옛날로, 그래서 나는 이제는 될 대로, 그런 분 없겠지만 막 그런 식으로 한다면 믿음이 내게 진짜 없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것이죠. 전진해 가는. 여러분, 출애굽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구원 사건하고 관련이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유월절 사건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서는 안 될, 영원토록 대대로 그걸 자녀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해서 유월절 사건을, 출애굽 사건을. 그것은 우리의 구원하고, 구원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홍해 사건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제대로 주님이 인용하셨고 바울이 구약 그 사건들 인용해 하셨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말고 나머지 모든 대부분 여호수아 갈렙 외에 출애굽 1세대는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 다 광야에 죽은 걸 아시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과거 지향적이었고, 미래를 볼 수 없으니, 믿음이 없으니 자꾸 머물러 서고 뒤를 돌아보고 애굽으로 가려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아니야,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넜던 요단강 건너고, 우리는 가서 차지할 거야. 하나님 주셨어. 이미 주셨어. 믿음이 있고 없고의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누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전진하는 미래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 믿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믿음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라고 큰 기도 제목을 하나 던지는 겁니다. 믿음을 구하세요. 믿음이 있어 보이는 거하고 진짜 믿음이 실제 이루어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많아요. 제가 구체적인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저나 여러분 다 같이 참 이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래도 믿음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믿음을 구하십시오. 많이 부족한 것 같아. 많이 구하십시오. 주여 나에게 큰 믿음 주세요. 진짜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현존하시는 전능자 엘사다이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그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맡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하여 우리 남겨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그걸 보면서 절대는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미래를 향하여, 가나안을 향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때로는 힘들어 천천히 갈 수는 있고
잠깐 쉬어갈 수는 있지만 너무 머뭇거리고 오래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더더군다나 뒤로 가지 말고 계속해서 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지난주 제목처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이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과 기대감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에 홍해 사건이 있고 골리앗 사건이 있고 요단강 갈라지는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아, 내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걸 믿게 하고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살다 보면 홍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홍해는 건너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갈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갈라주실 것입니다. 길을 내실 것입니다. 홍해 가운데 그 문제가 나를 깜깜하게 앞을 완전히 가로막고 아무것도 꼼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딱 그 앞에 서 있어도 내가 믿음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 가면은 열린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 문제가 있으면 그 앞에서 나는 이제 끝났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런 태도와 언어를 구사할 때가 많아요. 성경에서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듣고 알잖아요.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 장면은 언제 들어도 정말 통쾌합니다. 왜 이 통쾌한 이 사건이 거기 있을까? 다 떨고 있는데 다윗이 나서서,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리는데 정말 멋지잖아요. 왜 그 사건이 거기 있느냐? 왜 기록해놨느냐?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이 하셨고 네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골리앗이 쓰러지는 역사, 능히 너도 그런 일이 너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이, 그 기록에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내 믿음과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을 위해서, 내 믿음이 정말 좋아지고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튼튼해져서 풍랑이 많은, 풍파가 많은, 어려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생명의 책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생명의 언어라고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 끝나면서 계시록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어 왔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형인 줄로 믿습니다. 진행형이에요. 피니시 된 것이 아니에요. 종결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진행형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우리도 그 믿음의 행진에서 같이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고 앞을 향해 그게 가는 거예요. 행진은 뒤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뒷걸음 뛰기. 앞을 향해서 가는 게 행진이잖아요. 믿음은 앞을 향해, 그 앞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커맨더, 우리의 대장 되신 그분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분 따라가는 게 이 믿음 생활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라. 내 앞에서 걸어가라. 나만 의지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면서 내 앞에서 살아라고 말씀하신 장면을 우리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종종 여러 번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걸 여러분 들으셨죠? 보셨죠?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따로 나오는 중요한 문장이 있죠. 곧 살아계신 하나님. 다 같이 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까지 하면 여러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 그 부분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은 또 누구의 하나님? 네, 100점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그리고 더 200점 맞으려면 그 하나님이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는 그 믿음을 줘야 돼. 가르쳐야 돼.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빠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자녀에 심어주는 것이 신앙 전수하는 것이고 제대로 심어. 그래서 그 너의 하나님이니까 너도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네 앞길을 인도하실 거야. 나는 너와 함께 어디든 다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너와 항상 함께 하셔. 영이시기 때문에 너는 네가 의식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너와 항상 함께 하셔.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야. 이걸 반복적으로 말해줘야 됩니다. 답답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 있지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리고 골리앗을 다윗을 통해 쓰러지게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열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리앗도 쓰러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걸 기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작가는, 믿음의 사람은 말하기를, 믿음은 시간이 지나야 이해될 수 있는 것을 미리 믿는 것, 미리 믿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가서 직접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봤는데 직접 봤는데. 우리의 믿음은 미리 보고 믿는 것. 그러니까 안 갔는데 미리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는 거예요. 가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고 믿는 것.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것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이죠. 여러분, 씨를 뿌릴 때 농부는 반드시 가을의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걸 믿음을 비유하기 참 적절한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씨앗을 하나를 던졌는데 거기서 30개, 60개, 100개가 나오는 게 믿음을 설명해 적합한 거예요. 주님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이 썩어진 미랄이 되고, 그래서 시작된 우리 기독교 복음이 온 땅에 흩어져서 지금은 20억 명 정도 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죠. 씨앗 하나만 보면 초라하지만은 믿음의 눈은 그것을 통해서 가을에 농부가 그려듯이 많은 3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기에 오늘도 기대하고, 그리고 열심히 씨를 가꾸고 또 수고하고 이런 일들을 아끼지 아니합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기대가 있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왜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합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운전하는데 앞에 큰 덤프 트럭이 딱 가리고 있으면 불안해요. 거기서 떨어지는 것도 불안하지만 앞이 안 보이니까 굉장히 안정이 안 돼. 앞에 탁 트여 있으면 이게 운전할 때도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불안이 없어지잖아요. 앞이 안 보이면 불안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삶이 불안하고 염려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믿음은 미래를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미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믿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어렵고 힘들어도 이걸 넘어서서 잘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믿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람의 언어를 들으면 주로 사용된 언어를 보면은 이게 믿음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봐요. 언어가 과거형 그리고 부정형으로 많이 나오면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진단합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 뭐 다인도 마찬가지죠. 희망, 미래, 감사, 이 밝은 언어를 많이 쓰고 이런 경우에 믿음이 내 안에 살아있다고, 믿음이 지금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처음 베드로가 아니었잖아요. 베드로 시몬에게 장차 너를 개바라 하리라 그런 말씀. 희망의 언어고 생명의 언어입니다. 왜요? 지금 상황은 시몬은 정말 자타가 인정하는 좀 성격적으로 좀 반석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반석이라고 미리 선포해버리잖아요. 개바, 반석이라.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 제자가 될 것을 하나님은 기대했고 믿음으로 미래를 선포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국 미래 생명의 언어로 선포되는 걸 듣고 그 이름을 가진 시몬은 개바가 됩니다. 흔들림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는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간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반대적이겠죠. 너 이전에 실패했잖아. 너 그러면 안 돼. 자꾸 과거를 말하고 안 된 걸 말하고 부정적인. 저도 여러분도 참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부부 간에 또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님에게 형제 자매 간에 더 나아가서 직장과 동네 가운데서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방향, 결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핀트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17장 1절에 지지난주 내 앞에서 행하여, 내 앞에서 걸으라는 것은 하나님과 결을 같이 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우리의 신앙은.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그게 미래지향적이고 그런 사람 입에서 생명의 언어가 나오고 희망이 나오는 희망의 언어. 그런 말을 여전히 저래가지고 되겠나 싶은데 그런 자녀를 보면서 남편을 마누라를 보면서 희망의 생명의 언어를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어느 글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데 인색하면 안 된다. 자기를 많이 격려해 주래요. 요즘 시대에. 우리는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왜 이렇게 못하지? 자꾸 자기를 스스로 자주 섞인 얘기를 하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자꾸 그런 얘기를 듣는 경우에 더 그렇게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자기가 자기를 격려를 많이 할 때에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울감에 벗어날 때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고 문제 있어도 헤쳐나가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 그게 일반적인 측면에서도 그건 굉장히 맞는 말이고 성경적으로도 같은 맥을 같이 한다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과 결을 맞추고 하나님과 정말 방향을 딱 핀트를 맞았을 때 우리는 거기서 진짜 생명의 언어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거기에 뜻과 철학과 생각이 그 말씀 속에, 이 성경 속에 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고 듣고 배우면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말씀이 무지하고 멀어지면은 하나님 생각과 다르게 자기 식대로 그냥 사는 방식대로 교회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폭력적인 소설을 계속 읽으면은, 폭력적인 영화나 드라마를 자꾸 보면은 생각이 오염됩니다. 말도 폭력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잘 그걸 해서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어른이 되면 좀 생기지만 아이일수록 그대로 그냥 찍어버리고 싹 스캔하고 받아들인잖아요. 그 위험해집니다. 그 선하고 좋은 것들을 찬양도 많이 듣게 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열어줘야지, 자꾸 너무 그런 걸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찾아가고 좋아하거든요. 게임을 해도 그런 걸 추구하고, 그게 막 희열이 있고 거기에 막 뭔가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어와서 채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그렇게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거든요. 아까 그때 보고 들은 것이 안에 막 저장되었다가 그것이 튀어나와요. 이 말씀이 자꾸 내 안에 잠기고 듣고 배우고, 자꾸 말씀 듣고 암송하고 듣고 배우고 말씀이 내 안에 많이 채워지면은 자꾸 이 들어있는 게 나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선한 말이 나오지, 좋은 말이 나오죠, 감사가 나오죠.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많이 덥죠. 비도 막 많이 내리고 습하고, 또 코로나 또 뭐 여기저기서 이런 상황들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고 듣게 되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우리의 결을 하나님께 맞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안에 주어진 믿음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힘을 얻어서, 힘을 내서 머뭇거리던 믿음이 이제는 앞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그래서 중단되던 찬송도 부르고 또 기도의 입도 열려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마음에 있는 소망도 소원도 아리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런 말씀도 좀 더 한 장 더 읽고 더 열어서 보고, 그러면서 믿음이 더 증대되고 강화되고 풍성해져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분간만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특별히 기도하시고, 내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 앞을 향해 전진하는 미래적인 미래를 향해 가는 믿음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루어진 걸 확실히 기대하고 믿고 감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회 복음 캠프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